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이 순간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교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현이가 다니는 그 프리스쿨에 와우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일을 맞은 학생이라든지 어느 학생이 그 날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날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이 나눠 먹을 스낵도 이렇게 나누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공인 학생한테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질문이 매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뭐냐면 What's your favorite? 하고, 그러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은 무슨 식당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한 번은 현이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은 무슨 식당이냐라고 딱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코스코. 거기 가면 핫도그가 맛있거든요. 요즘에는 칙플레이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코스코라고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이신가요? 보통 럭키 7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얼마 전에 저희가 예전에 차던 차가 77,777.7마일 간 적이 있더라고요. 복권을 사야 되나 딱 머릿속에 스쳐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짝수를 좋아합니다. 특히 짝수를 나눴는데도 짝수가 되는 그 짝수들 4번, 8번 등등. 근데 한국에서 살다 보면 4번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을 사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살면 13번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숫자들이 죽을 사자가 사실 4번의 그 4는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들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숫자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은 하나님, 하나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숫자고요. 2번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혼자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 그 전체 그 맥락을 보면 증언하는 자리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증언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3은 삼위일체를 뜻하고 있고요. 4는 땅의 숫자, 고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였고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고요. 5는 성령의 숫자입니다. 오순절,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이고요. 또 6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짐승의 숫자, 미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 하면 뭐 그 숫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숫자지요.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안식하신 그 제7번째 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그날, 완성의 숫자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또 기쁨과 희락을 뜻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7일이 안식일이지만 가장 큰 절기는 제8일에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10은 완성의 숫자여서 10을 곱하다 보면 천년이 나오는데 천년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가장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으니 그게 12라는 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또 교회의 12사도.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과 그 육체적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죠.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그 숫자 가운데 처음에는 120명이라는 수가 나오고요. 나중에는 그 11제자의 수에 한 명이 더해져서 12명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접한 이 사도행전 1장의 그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특히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 오늘 그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으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공동체, 즉 이 증인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접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12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작은 그런 숫자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10이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12제자의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온전한 그 완전히 채워진 그 숫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석을 다진 바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자가 있으니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동체 밖에서 그 공동체를 해방을 놓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다가 어떤 자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 한 여인이 옥합 향유를 예수님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이것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느냐. 근데 거기에 전해지는 말씀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재정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결국에는 도둑질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다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배신을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신이 예언되었던 것이라고 해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다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감싸줘야 하는데, 서로를 위해야 하는데 서로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왜 일삼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은 유다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화나는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 나는 유다와는 다르지요. 아니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쳐주었고 이적도 많이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욕심이라는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고 결국에는 내가 더 알려지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혹은 누군가를 통해 상처를 입지는 않는지요?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를 드리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그 기억이 나면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것을, 아니 더 큰 배신을 당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유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그냥 그 안 좋았던 일이 좋게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자마저도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새롭게 뽑힌 마띠아는 정다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마띠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가 제비 뽑아 사도가 된 것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함께하였고 제자들과 함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가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마 공동체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띠아와 요셉 두 사람을 사도의 자리에 공천하였고 제비를 뽑은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다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음이 올바른 자를 직접 뽑아주시기를 바람으로 제비를 뽑아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된 마띠아. 여러분,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마띠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그것.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했지만 마띠아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면서도 묵묵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마띠아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외에는 마띠아는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띠아의 위치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마띠아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교만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또 그만큼 대가를 치러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띠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섬겼습니다. 아니, 마띠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살펴봅니다. 빌립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빛을 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다 족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휴스턴에 그 2세 목회자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그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저와 같이 그 플래닝 팀에 섬기셨던 데이비드 레리 킴이라는 그 목사님, 올랜도 비전교회에서 EM의 목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2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수염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요. 수염 역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기르시는데 참 유명하셔서 많은 그 수련회에 이렇게 강사로 초빙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수련회 강사로 딱 초빙이 됐는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예배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그 봉투를 딱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딱 열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땡큐 카드만 딱 들어있더래요. 사례는 하나도 없고 땡큐 카드만 딱.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그런데 지금 나를 부르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사례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 사례를 받으면 이것이 나의 그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자녀가 4명이나 되거든요. 이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그러한 불편한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를 참석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거기서 부르는 그 찬양의 곡이,
그리고 저희가 지난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Christ is enough. 그리스도면 족하다. 그리스도면 족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 회개를 했다라고 그래요. 엄청 회개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2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데이빗 목사님 부르면 살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족하다. 이 찬양만 부르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농담삼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특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고 우리가 쇠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인으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